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오늘 이 도시 성읍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키아의 수도인 이 고린도는 딱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 이 고린도가 어디쯤이냐면 아테네에서 한 서쪽으로 한 60여 킬로좀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가 지중해 연안의 이란 국가들과 해상 교통을 하면서 무역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의 도시. 또 사람들이 어째요? 바다를 끼고 있으면 사람들이 배로 밖에를 이렇게 나가게 되죠. 무역을 하게 되니까 배를 타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많이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고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심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다. 고린도는 한때 얼마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었느냐면 노예들 합쳐가지고 노예들 숫자들이 더 많았어요. 노예들 합쳐서 한 60만 명 정도 됐어. 당시에 만해요. 저거요. 어마어마하죠. 목포 인구가 2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60만 명이나 됐다니까. 6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대도시였어요. 지금은 인구가 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2만 명이 들어가요. 엄청난 거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야외 극장도 있었고, 거기에서 고대 운동 경기, 그런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던 그러한 고린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 하게 되면 무슨 우상숭배, 고린도 우상숭배 그랬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 돼요. 여사제가 뭐냐? 소위 말하면 창녀들이. 그럴 정도로 타락에 있었고 우상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 고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느냐? 첫째,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의 고린도 성읍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우상의 도시였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을 또 바쳤어요. 그렇게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고립되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동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고기들이 어디로 유통이 되느냐? 시장으로 유통이 돼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우상의 제물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장으로 이렇게 이 우상의 제물이 유통이 되는데 모르고 사요. 그냥 사갖고 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답은 3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겠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어쩌라? 먹지를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괜찮다. 아니 그게 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써져 있는 것이 아니야. 우상 제물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먹지는 말고, 만약에 모른다면 괜찮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제사집에 갔어요. 제사집에 가서 우상 그냥 음식 주는 것은 괜찮은데 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 있죠. 상 위에다 올려놓은 것은 그는 알고는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만약에 그냥 모르고 줬어요. 그런데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먹었어. 모르고 먹으면 나중에 그거 우상에 상 위에다 올려놓은 것인데 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성읍을 걸어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서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요?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딱 발라요. 그럼 여러분, 아니 시각장애인은 안과에 가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참 특이하기도 해. 그냥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침밭에서 발라. 그래서 눈에다가 딱 발라줘요. 그리고 가서 하는 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어이 저렇게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탁 뛰었으면 그 사람 안 고쳐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물에 가서 깨끗이 씻었는데 눈이 맑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슨 얘기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장애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병든 사람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런 말씀. 자,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1756년에 태어났는데요, 세상에 이 사람은 3살 때 피아노를 쳤습니다. 3살 때 피아노를 치고요, 상상이 안 가. 5살 때 미뉴에트를 작곡을 했어요. 9살 때 심포니를 작곡할 정도의 음악의 천재였다는 거예요. 9살이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심포니를 작곡할 정도의 거장이었다는, 그리고 음악의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34살로 요절을 하게 되지만은 그 34살에 요절할 때까지 626곡이나 작곡을 합니다. 626곡이나 되는 이 곡을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이 모차르트가 곡을 딱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꼭 서명을 하는데 SDG를 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쓰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또 뭐냐? 두 번째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더 크게 한번 시작.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남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바로 이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침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침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나는 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 거친 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돼야 된다. 디딤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무엇인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멘. 31절 말씀 다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다가 세우냐? 하나님께 세우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하얀 눈이 가득 내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 3명의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기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누가 똑바로 걸어가느냐, 누가 눈밭 위에 발자국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셋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기한다, 딱 그랬어요. 첫 번째 학생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자기 발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발을 반드시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발을 딱 보고. 두 번째 이 학생은 그냥 앞을 보고 가요. 앞을 딱 차렷하고 군인같이 반드시 앞만 보고 가요. 세 번째 학생은 저 뒤에 있는 나무를 목표로 세우고 그 나무만 똑바로 보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똑바로 걸어갔을까요? 발자국이 똑바로 났을까요? 첫 번째, 손 들어봐. 어째 올렸다 다 내려?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식사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는 완전 삐뚤빠뚤해요. 두 번째 이 애도 좀 빤듯한 것 같은데 삐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가니까 움직이지 않는 나무에다가 목표를 세우니까 반드시 발자국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움직이지 않는 변함이 없는 분, 누구? 하나님께 목표를 맞추어라. 하나님께 우리가 목표를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축복의 삶, 행복한 삶, 똑바로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요. 질병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지고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거친 돌,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자.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